오늘 시간에는 성령 강림주일의 의미, 성령 강림주일의 의미 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주일의 의미. 오늘은 1994년도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각 나라마다 각 종교마다 특별히 지키는 명절과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민속 명절인 설날이 있고 또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마다 세 가지 중요한 절기를 지켜왔습니다. 그것은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입니다.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의 제일 큰 3대 명절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모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절기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그 중에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서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할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에는 재앙이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구원받은 그 놀라운 축복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또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했습니다.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하여 만나를 주시고 매출하기로 먹이셨습니다. 또 그들이 목말라 때 반석에 물로 마시게 하시고 옷은 한 번 입은 옷을 가지고 헤어지지 않게 끝까지 입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 수전절입니다. 수장절인 것입니다. 또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직접 손으로 수고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수확된 곡식으로 처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린 절기가 오순절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세 절기를 지킨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중요한 세 절기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요, 성탄절은 다 알고 있어요. 불신자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을 그렇게 성탄절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부활절은 좀 알아요. 교회가 연합해서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 찬송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성령 강림절, 이 성령 강림절은 너무나 등한히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5만여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강림 주일을 알고 또 지키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될까? 이것은 안타까운 것입니다. 성탄절이 예수님의 탄생을 하는 기념날 하는 날인 것입니다. 부활절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구약시대 오순절에 비교된 날로서 부활절 후 50일 만에 다가오는 절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째 되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성령 강림절은요, 영어로 펜테코스트 이렇게 말합니다. 50번째 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에 지켜지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열흘째 되는 날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문도가 성령의 강림하심을 체험했습니다. 모두가 성령 세례받고 모두가 성령 충만 받고 모두가 새 방언으로 말하는 체험을 하게 된 그날을 기념해서 지켜지는 날, 그날이 성령 강림 주일인 것입니다. 오늘 1994년 성령 강림주를 맞이해서 성령 강림 주일의 의미와 또 그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축복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다 성령 세례 받으시고 늘 성령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령 강림주의 의미를 알아볼 때 먼저 알아볼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된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은 하나님께서 벌써 약속하셨습니다. 신약에서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탄생하신 그 이전에도 벌써 구약시대에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통해서 구세주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처럼 또 다른 부에서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실 것도 여러 차례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약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또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게 했으니 또 다른 부활세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신 부활 성천에서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하고 계시지만 우리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힘드시고 하여 내 곁에 와 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사도행 1장 4절 5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과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구약의 예언자나 예수님이 친히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날이 어느 날입니까? 오순절 날입니다. 구약시대 오순절 명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되는 날 오순절날 예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맞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습니다. 6월절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6월절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순절날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다른 부에서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은 오순절날이신 것입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라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특징이 무엇입니까? 순종할 때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은 500명입니다. 그 500명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이만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 될 것이다. 그러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모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500명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120명입니다. 380명은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불러가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천하실 때 당부하시고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380명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한 120명이 이제 마가다라방에 모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의 역사가 마가다라방 역사하실 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뭐냐? 순종한 그 자리에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성령 세례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합심했습니다. 마가다라방에 120분들은요 모두 합심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들과 예수님의 아우들과 예수를 따른 여인들 120명이 모두 하나 마음을 같이 했다고 그랬습니다. 모두 마음을 합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120문도가 모두 하나 마음을 같이요 전혀 기도했습니다. 먹을 거 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금식하면서 오직 전력을 다하여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할 뿐만 아니라 전혀 기도할 때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그들은 끝까지 인내하고 그들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기다리고 인내한 결과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날 바람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120명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 받았습니다.
또 불에 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불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요, 모세에게 가시떨그 나무에 불이 붙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 기도할 때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아벨의 제단에 불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임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이 임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임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습니다. 바람은 뭘 말합니까? 바람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다라 땅에 120문도가 마음을 갖춰여 함께 순종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 강림이 마셔서 불에 같이 갈라지는 소리가 나타나고 그들이 뜨거운 능력을 받아서 새 방언으로 말하고 능력 권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옳은 사람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와서 진실로 성령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성령 세례받기를 원하는 성도에게 오늘 마가다라 땅에 임한 놀라운 성령 강림의 체험이 여러분 이 자리에서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기적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처음으로 탄생한 날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은 교회가 처음으로 탄생한 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순절날 성전에 모여 천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하면서 음식을 나누며 기뻐하는 축제일이었습니다. 이와 비교하여 기독교인들은요,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고 성도들 간의 공동체적 교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구제하고 또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한 형제가 된 우리들을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관용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해서 도와주고 서로 위해서 희생하면서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일이 성령님의 강림, 성령님의 임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신자들의 모임을 이루었습니다. 또 성령님의 강림은 이웃끼리 서로 교제하는 힘을 가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와 이웃과 세상을 사랑하는 성인 공동체로 이어져 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사령기 2장 44절로 4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사람들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사는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갖춰여 성전에 모이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구역이 더 부흥하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진실로 이 민족이 다 복음화되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지금 남한에 4,450만 인구 중에 1,300만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아직까지도 3,100만 명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남한의 인구 중에 3,100만 명이 구원받지를 못했습니다. 이북에 2,500만 동포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들이 구원받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남한 구원받고 임하는 신자가 있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되어진 것을 먼저 감사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꿈을 가져야 합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을 구원하겠다고 우리는 꿈을 가지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남한의 4,400만 인구 중에 3,100만 명이 구원받지를 못했습니다. 이북에 2,500만 동포가 구원받지를 못했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가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우리 이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진실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웃들에게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게 만드는 겁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천국에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을 하나님 아들 되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복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 강림이 성도에게 유혹된 축복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수를 믿으면 개인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 변화 하나님 아들 됩니다. 슬픈 자가 변하여 기쁜 자가 됩니다. 절망에 처한 자가 변하여 소망이 넘치는 자가 됩니다. 미워하는 자가 변하여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 우린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의 생활과 예수 믿은 후의 생활에 변화됩니다. 개인의 변화 없이 가정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개인의 변화 없이 사회 안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개인의 변화 없이 나라가 부강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변화 없이 세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우로도 안 됩니다. 애써도 안 됩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함 받으면 될 수 있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 받으면 기쁨의 사람이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하시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우리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사랑이라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사랑입니다. 두 번째 열매가 희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바르면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는 기쁨의 사람이 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슬픔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쁨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하늘 일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울어보고 웃어보니 웃는 게 좋다고 말씀했습니다. 똑같은 환경을 가지고도요 슬프게 보는 사람이 있고 기쁘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성공할 수 있습니까? 환경을 바라볼 때 기쁘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늘 일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할 때마다 항상 용기가 생깁니다. 기쁨을 위한 사람들은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늘 일마다 다 잘 될 수 있습니다.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한 말이면 사랑과 화해의 사람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정의 열매를 가르쳐 말하기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그랬습니다. 화해는요 성령 충만받고 사랑을 실천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 실천은요 용서와 희생이 뒤따르게 되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무엇입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말씀하십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 되어져야 됩니다. 가정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직장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나라가 하나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져야 됩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모두가 다 하나 되어지고 남한의 4,400만 모든 국민이 종교가 다르더라도 지역과 계층이 다르더라도 모두가 다 한마음이 되고 하나 되어 한 목소리를 낼 때 진실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남북을 복음으로 통일시켜줄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누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누가 화해할 수 있습니까?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가진 것 가지고 안 됩니다. 오직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랑과 화해의 사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말이면 감사라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사람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감사의 사람이라. 감사의 사람이라. 사랑 성도님들이여 다 감사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감사인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나의 행위를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들의 소원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감사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사랑 많습니다. 받은 은혜 많습니다. 바른 축복 받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죄중에 태어나서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으로 살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우리 영적인 사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어로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망해도 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없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병들어 치료받을까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나라가 있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된 거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들 된 거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하나님 성전에 와서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의를 우리가 지키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것, 이거 감사할 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불평이 다 물러가고 감사할 사람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는 여호와시로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세가 있는데 불구하고 아름다움이 있는데 불구하고 건강이 있는데 불구하고 물질이 있는데 불구하고 집 있고 세상 것 다 가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배고플 때는 배고파서 불평했다고 말하면 왜 배부른데 왜 불평합니까?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요 비교하면서 불평합니다. 그러나 사람 여러분들이요 불평하면 그것은 마귀가 속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자기가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감사인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나아들 앞에 임하신 성령을 우리가 다시 체험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바라며 성령의 힘을 통하여 불평이 물러가고 우리 모르거나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바라면 우리는 꿈과 희망의 사람 되는 것입니다. 제일 큰 사람, 제일 큰 일을 하는 사람, 큰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 고난을 참을 수 있는 사람, 부지런이라는 사람 누굽니까? 꿈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꿈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에게 말세에 내가 성령을 물부터 부어준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을 부음 받으면 자녀가 이혼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꾼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인생을 맑고 밝고 환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모두가 꿈을 가지고 삽니다. 천국 갈 꿈을 가지고 삽니다. 작년마다 금년 잘 될 꿈을 가지고 삽니다. 금년마다 명년 더 잘 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대때보다 내 자손 때 더 잘 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세보다 내세 더 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들여 꿈을 갖고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꽃이 잇을 먹고 살아가는 것처럼 젊은이는 꿈을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꿈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꿈이 있는 사람은 항상 맑고 밝고 환하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꿈을 누가 가질 수 있습니까? 성령 세례 바른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 성도들여 성령 충만 받으셔서 꿈을 꾸며 꿈에 사로잡혀서 꿈을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령 충만한 말하면 권세 있는 신앙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는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을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충만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습니다. 유혹을 물리치는 권세가 있습니다. 핍박을 건디는 권세가 있습니다. 병을 치유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여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 받아서 신유의 은사를 갖고 병을 치는 권세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는요 자기가 배가 아파서 위가 나빠서 배가 아플 때는 손을 베얹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배가 낫게 될 줄 믿습니다. 머리가 아파 잠을 자지 못할 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머리에 손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머리가 깨끗이 상쾌하게 치료받을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공부하는 우리들은요 나뿐이 아니라 남에게도 그 신유의 은사 그 병치는 병 고치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는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질병이 뿌리째 뽑혀나가고 병마가 물러가고 병을 갔더니 귀신이 쫓겨나가고 모두가 치료받아 건강한 역사가 일어날 것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뿐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요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 성취하신 예수님이 당부하시고 명령하시고 유언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힘이 어디서 옵니까?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한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는 새롭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는 비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자기에게 위협이 온다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는요 생명받자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요 신앙 고백을 너무나 잘했습니다. 주는 그러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예수님께 칭찬받고 신앙 고백을
사는 사람이었으나 예수님이 위협함을 당할 때, 예수님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런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비자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가라 땅에서 120분도 함께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 받자마자 그는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작은 자가 아닙니다. 그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담도 있었습니다. 생명을 무릅쓰고 나가 복음을 증가할 때 한 달에서 3,000명씩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나가 또 복음을 증가할 때 5,000명씩 구원받고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똑같은 베드로입니다. 똑같은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 받기 전에 베드로는 비겁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충만한 베드로는요, 담대하게 복음을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우리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진실 오늘 이와 같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요.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과연 성령을 환영하고 있는가?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 내가 모셔드리고 있는가? 성령께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내가 믿고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성령 세례 받고 난 후에 과연 성령의 도구 되는가? 성령 인정을 따라 살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요, 아래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성령 충만한 받기를 간절히 간구해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성령 인담을 따라 내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살아가지 말고 남을 생각하며 베풀어지며 나눠지며 살아갈 것인 것인. 그러므로 성리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의 열매, 절제 열매 같은 9가지 열매를 맺고 살아갈 때 우리 어디 가서나 신앙의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어디 가서나 빛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디 가서나 소금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뭐로 알아?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열매를 맺고 성령님을 따라서 나갈 때 우리 어디 가서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며 어디 가서나 예수님의 정인 될 수 있으며 어디 가서나 제자가 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한 모든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진실로 성령 충만함 받아서 여러분의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마음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남을 살리고 여러분의 사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994년 성령 강림 주일 이렇게 주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성령께 의지합니다. 놀라운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잠시 머리 숙이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나를 주께로 인도해 주세요. 원하신 분들은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 받는 길은 첫째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 믿은 사람에게만 임합니다. 성령을 믿은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는데 그 첫째 길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신 분들은 여러분 가지고 오신 소지품을 들고 걸어서 강단 앞으로 나오시 바랍니다. 나오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찾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대교구에서 또 관교 2교구에서 오늘 특별 전도의 날로 정했습니다. 전도하고 오신 성도님들 장한 일 하셨습니다. 오늘 처음 누구의 손을 잡고 나오셨든지 처음 나오신 분 복 받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서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라. 네, 감사합니다. 나오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다 같이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가 어려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냥 서 계시면 제가 축복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영혼의 전화번호 기하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특별히 전도의 날을 정하고 기도했다가 전화번호 기한 영혼 인도한 성도들도 복 주시고 인도 받고 나와서 마음을 열고 지금 영접한 성도를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사랑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들입니다. 저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들입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환영과 축하합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집사님들을 따라 나가주시면 여러분 환영하는 장소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 뒤에 계신 분들은 뒤로 가셔서 뒤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마가다라 땅에 100의 문도가 순종해서 또 기도하고 인내해서 성령 충만함 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기도해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세례받은 성도는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 세례받았으나 성령을 소멸한 사람 다시 충만받기 위해서 주님 3번 크게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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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 허락해 주시고 오늘 이와 같이 귀한 말씀으로 늘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 강림주일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 진실로 성령 강림주일 축복받는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령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처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처럼 놀랍게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 성령 세례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마가다라 땅에 120 문도가 몽땅 성령 세례받고 새 방언으로 말할 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세례받고 성령의 불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불에 같이 갈라진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바람처럼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받는 이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말고 아버지 성령 세례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건을 쉬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문제 가져왔습니까? 해결을 받게 없소서. 병이십니까? 치료받게 없소서. 은혜 받기 원합니까? 뭐로 가라 성령 세례받고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저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저들을 놀랍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 능력 권능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변화되기 원합니다. 능력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능력으로 권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마가다라 땅에 120 문도와 같이 아버지 성령 세례받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안타까운 것은 한국에 5만의 교회가 있지만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너무나 적습니다. 아버지 성령 강림주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 강림주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버지 성령 강림주일날 더 많은 기도해야 되고 아버지 성령님 높여드리고 성령이 모셔드리는 날 되어줘야 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시면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바랍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는 믿음으로 아픈 절에 손을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 주일 허락하시고 진실로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시고 의지하고 성령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려 놀라운 성령님,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려 과거에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신 나의 하나님, 오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아버려 표적이 나타나게 해야 주옵소서. 의심하는 자들 믿어지게 해야 주옵소서. 아버려 치료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야 주옵소서. 문제 해결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야 주옵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해야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지금 해결받을지어다. 모든 질병은 치료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도 문제 가지고 왔다 그냥 가지 말고 해결을 받고 가게 해야 주옵소서. 병으로 고생하지 말거나 치료받게 해야 주시옵시고 변화받게 해야 주옵소서. 사랑의 사람 되게 해야 주옵소서. 화합의 사람 되게 해야 주옵소서. 소망의 사람 되게 해야 주옵소서. 치료받고 건강하게 해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